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전염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저희가 믿기에 그 말씀 신뢰하며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악한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그 복된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있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 10년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린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14번째 시간,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부여와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면서 새로운 에덴의 건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안식을 누리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안식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던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처럼 솔로몬도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불순종의 죄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아담의 모습과 또 이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부와 지혜 역시 큰 축복이요 이 저주라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10장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벌였던 다양한 사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한 해에 660달란트였습니다. 이 660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25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금이 25톤이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은 각종 상인들과 무역상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아라비아 여러 왕들과 통치자들로부터 이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엄청난 부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보면 솔로몬이 금으로 장식용 방패들을 만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 방패들은 실전에 사용되는 방패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던 의전용, 장식용 방패였습니다. 또 솔로몬이 화려한 보좌를 만듭니다. 18절 보시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도배가 되었고 양쪽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서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또 이 보좌는 6층계로 이루어진 계단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그 사진 기억나실 텐데 각 계단 좌우편에는 사자 형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어떤 나라도 이처럼 화려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이 사용했던 그릇과 왕궁의 그릇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귀금속인 은마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치는 부를 주신 것이 이렇게 솔로몬이 사치스럽게 지내라고 주신 것일까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더불어 이제 벌였던 해운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얻었는데 이 배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배에는 상아, 원숭이, 공작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보면 이 배가 아프리카나 저 멀리 인도처럼 아주 먼 지역과도 교역을 했음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23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재산과 더불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와 지혜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엄청난 부와 지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부와 지혜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온갖 값진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오랜 후에 약 한 1000년쯤 후에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에도 먼 곳에 있는 동방의 현자들이 값진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왕권의 그림자이며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부와 지혜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한 차원이 있고 하나는 악한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에 담긴 선한 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부와 지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풍성한 복에는 영적인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형통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엄청난 부와 지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 이전에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인데 한번 말씀이 좋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부와 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와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유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에도 도우려고 할 때에도 이 부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지혜가 전혀 없다면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를 도우려면 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부가 있는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나라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세계의 어떤 이제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쨌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이 국가의 부를 지혜롭게 나누면 그 나라가 평안하게 오래 갑니다. 솔로몬이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렇게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부와 지혜를 잘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말년에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점점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이제 살펴보면 절대 다수 국민들은 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막대한 부를 그냥 개인적으로 축적하고 사치하고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는 반드시 기울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의 선한 차원, 긍정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와 지혜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와 지혜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이 부와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부와 지혜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와 지혜를 받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혜에도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인간에게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형통을 주지만 인간에게 속한 지혜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와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도 분명히 말을 하지만 동시에 이 부와 지혜가 사람을 교만케 할 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이 잘 쓰이면 아주 유익할 수 있지만 잘못 쓰이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부와 지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게 반면에 잘못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개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에 이제 하나님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제 왕이 해야 할 일이고 왕이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이 3가지 금지 명령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지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막대한 부를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을 보면 금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넘게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금 쌓는데 집중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병마를 아주 많이 두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합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자꾸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국방력이 강해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을 당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이 타락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주변국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개방 정책을 추진할 때에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것까지 다 개방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 이제 이방인이란 이유로 따로 궁을 지어준 것을 보면 처음에는 솔로몬 마음속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의 믿음과 그 생각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맺었던 관계가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과 정신까지 사로잡는 올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순수한 여호와 실행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11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본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백성들에게 했던 그 연설을 들어보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만 향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쩐 일인지 애굽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과 통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변 국들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통혼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결국에 이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에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부부관계에서는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혼인관계에서의 사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리 그 사랑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외도를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관계를 마치 아름다운 관계인 양, 로맨틱한 관계인 양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지 눈에 볼 때 그래 보이는 것, 마음에 흔들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 쾌락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육체적인 방종은 영적인 매춘인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하게 금지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정신이 약해졌을 때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 몸과 마음이 강할 때에 자신이 장차 약해지게 될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합니다. 젊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젊어서는 세상을 좀 즐기다가 나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던 사람이 늙어서 갑자기 순종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젊어서부터 나쁜 것 먹고 마시며 몸을 막 굴리던 사람이 늙은 후에야 그 몸을 뭐 이렇게 참 돌보고 뭐 좋은 거 먹는다고 그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도 이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늙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이 우상 숭배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늙어서 이렇게 미혹을 받아 우상에 넘어갑니다. 하물며 저희는 더더군다나 젊어서부터 이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을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금오스를 섬겼습니다. 금오스와 몰렉 또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밀곰은 다 이제 비슷한 신으로 유아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 요구하는 그런 신이었던 겁니다. 이 인신 제사의 풍속은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지방에서 이렇게 들여온 건데 이게 페니키아는 배를 타고 나가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항구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보면 점집도 많고 여관, 술집 그리고 창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심청전도 보면 이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사야 57장 5절 보시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지만 이런 몰렉과 같은 그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지켜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아주 끔찍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게 어려서는
그리고 젊어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솔로몬이 결국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면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미래에 나는 돈에 사로잡힌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늙은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던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보통 이 심판을 받은 후에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또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아가 우상이 준 거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뒤늦은 후회인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들과 첩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그동안 왕으로 누렸던 모든 영광과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순간인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대한 성취를 이뤄낸 것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자손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이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을 빼앗겨도 솔로몬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사실 당자 왕국이 분열되고 솔로몬이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솔로몬 아들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와 더 한 지파를 또 남겨주시겠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다윗 자손들이 뭐 솔로몬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내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풍성한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 벌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 끝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솔로몬과 같아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 잘 사용하기보다는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졌다가 참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에게는 저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삶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